거룩한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요새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세상의 경랑을 헤치고 찾아온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어와 탈진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물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밝혀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의 교회력으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은 봄날처럼 푸르른 날을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보면 좋은 때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의 젊은 날은 어떠셨습니까? 봄날처럼 좋은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찬바람 부는 겨울처럼 혹독한 시련의 때가 많았습니까?
저의 젊은 날을 돌이켜보면 봄날은 잘 모르겠고 시련의 날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어려웠던 날들이 그렇게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그날의 시련들이 쌓여서 오늘의 제가 된 것이니까요. 침향이라는 귀한 약재가 있습니다. 침향은 침향나무의 진액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약재입니다. 이 진액에서 아주 깊은 향기가 납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신경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침향나무 속에 침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폭풍 후에 가지가 꺾이거나 벌레에게 파먹히거나 혹은 사람에 의해 베이고 잘리고 상처 입었을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무는 상처 부위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진액을 분비합니다. 이 진액이 수십 년 동안 응축되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침향입니다. 그래서 침향을 가리켜서 고통이 빚어낸 향기라고 부릅니다. 청년 시절의 고난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입니다. 청년 시절의 실패와 상처와 불안은 침향나무의 깊은 칼자국과 같습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그 상처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깊은 향기도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 신앙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앙의 시련을 겪어 나가면서 어린이 신앙이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나무는 땔감이 되지만 상처를 이겨낸 나무는 사람을 고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침향처럼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였고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의 시대에 교회가 여러 번 박해를 받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도시 단위로 진행됐기 때문에 박해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도시에서 박해를 받으면 박해가 없는 다른 도시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해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고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거다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와 대부분의 사도가 다 순교하죠. 하지만 다음에 박해가 일어난 것에 비하면 로마 황제 때의 박해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게 됐을 때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곳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황제인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왕을 존중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로마의 왕을 신으로 숭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인들이 황제로부터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시련의 불길이라고 부릅니다. 시련의 불길은
금을 재련하는 불을 말합니다. 금광석이 순금이 되려면 반드시 도가니의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불길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놀랍게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인들의 복음의 열정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이 시대에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명단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인 폴라비우스 클레멘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하루층을 넘어 로마의 최고위층, 귀족층의 왕족에게까지 전파됐고 이들이 순교를 각오할 만큼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침향나무가 고난을 통해서 침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인데도 고난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서 향기가 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에 짓눌려서 못생겨지고 독해져서 독가스를 뿜는 것도 볼 수 있죠. 어떤 연못에 물고기가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용감한 물고기여서 매일 먹이를 찾아다니며 활발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는 겁이 많은 물고기여서 연못에 작은 파문만 일어나도 얼른 집에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지혜로운 물고기여서 연못의 변화를 살피면서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갑자기 가뭄이 찾아와서 연못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물이 줄어드니까 먹이 활동이 쉬워졌다고 좋아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는 겁에 질려 숨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물고기는 진흙탕 바닥을 뒹굴면서 깊은 수로를 찾아내서 넓은 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바싹 말랐을 때 넓은 강으로 떠난 세 번째 물고기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는 일,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수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못의 세 번째 물고기처럼 고난을 능동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사로잡히지 말고 고난에 잡아먹히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해석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은혜의 강으로 가는 수로가 열립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영광을 뜻하는 말을 독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존재는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면에 영광의 무게를 쌓은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침향의 침은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보통의 나무들은 물에 둥둥 뜨지만 수지가 꽉 찬 침향은 무겁고 밀도가 높아서 물에 넣으면 깊이 가라앉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내면이 단단해져서 무거운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거움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영광의 무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고난과 함께 이 복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저절로 그냥 될 수는 없죠. 고난 속에서 기뻐한 날보다는 슬퍼하고 아파한 날이 더 많겠죠. 그래도 어제는 인상 찡그렸지만 오늘은 또 웃으려고 하고 또 웃고 또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걸 들면 뼈와 근육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틈으로 영양분들이 들어와서 뼈와 근육을 더 단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운동만 열심히 하고 뼈와 근육을 키워줄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히려 운동이 독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 영혼에 미세한 파열들이 일어나면 그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위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가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않는다 하면 고난을 수없이 통과해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모든 고난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독가스처럼 주변에 죽음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남을 간섭하는 것이나 악행을 저질러 받는 고난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은 흉악한 문신처럼 우리 삶에 부끄러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이미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고난의 흔적이 문신처럼 흉터처럼 우리 인생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신으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나쁜 문신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합니다. 지울 수 있는 건 지워주고 지우지 못하는 것은 그 위에 새로운 문신을 새겨서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분은 흉터도 치료합니다. 고칠 수 없는 흉터 위에 문신을 새겨서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본래 바울은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바울을 덮었고 바울의 젊은 시절의 잘못과 실수와 상처와 죄와 오만한 성품과 온갖 나쁜 것들을 가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몸에는 흉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죄의 얼룩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입니까? 우린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의 얼룩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라면 예수의 흔적으로 죄의 얼룩을 가려야 합니다. 어머니들의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의 손에 그 상처 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만들다 생기는 상처죠. 남들은 그냥 흉터로 보겠지만 자식들 눈에는 그냥 흉터가 아니죠. 이건 생명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 그 자체는 괴롭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 몸에 새겨진 흔적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의 삶의 흔적과 닮아갈 때에 그 흉터는 비로소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고난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이 우리에게 당당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참아낸 눈물의 흔적, 이웃을 위해 손해본 희생의 흔적을 보시며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보일 것은 매끈하고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애쓰다 생긴 거친 흔적을 가진 손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천국에서 가장 빛날 아름다운 흔적을 새겨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가진 사람답게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선을 행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찬바람과 혹독한 시련 앞에서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충분처럼 단단하게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에 새겨진 죄의 얼룩과 부끄러운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의 상처 자국으로 깨끗하게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참아낸 눈물의 흔적, 이웃을 위해 손해본 희생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가장 빛날 아름다운 훈장으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는 성도의 눈물이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고 성도의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의 고난을 몸에 새기며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